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어떤 종족의 기독교인 분포가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하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근데 이러한 그 전문 선교 단체에 따르면 전체 복음화율이 5%도 아니고 2% 미만인 그런 미전도 종족이 약 세계적으로 7,4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40% 정도 되고 인구수로 치면 30억 명 정도 안팎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선교 단체에서는 그런 미전도 종족,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 혹은 공산 국가 그리고 여러 가지 오지에 자리 잡은 국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로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더 심각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보통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바다 건너 산 건너 저 멀리 있는 어느 나라의 어느 종족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은 우리 주변에 있대요. 바로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청소년 사역 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나 봤더니 약 3.5% 미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고등학생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한 3명 내지는 4명 정도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비율은 해마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인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100명 가운데 19명 혹은 2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면 그 비율이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 교회 다니던 그 비율이 현재 청소년들이 3.5%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마 20, 30년 후에는 전체 교인 비율도 약 3% 안팎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쇠퇴기를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쇠퇴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더 가팔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해외 선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선교 대상이 바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아닌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유대인들이 유독 그러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이방인들을 불결하고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수를 믿겠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도 그와 같은 입장에 동조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는 고백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는 그 과정을 역순으로 되짚어가면서 믿음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10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언한다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강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추앙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용기가 없으면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확신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보다 앞서서 그 복음을 들어야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에 앞서서는 그것을 들어야 할 텐데 그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대부분 말하고 듣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처럼 활자화된 문서를 읽는 것보다는 누군가 편지나 서신을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문화가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때에 이렇게 활자화된 것을 읽는 것과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물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방식과 효과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고 글이 있어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복음을 전달하는데 읽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만 전한다면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폭도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듣기는 귀가 온전한 사람, 청력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사람이 말하고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더 효과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읽기에 비해서 더 큰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말하는 사람이 그저 책 읽듯이 지루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까지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당시 사도나 전도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구약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를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자신이 받았던 감동과 그런 감정을 담아서 그 읽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는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읽거나 또 듣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지금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 혹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들도 앞으로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이 어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지금 거꾸로 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전파하라는 이 헬라어는 왕의 메시지를 전령이 전한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던 말입니다. 자, 왕의 명령 혹은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왕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외에 단 한마디도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되겠죠. 자기 말을 끼워 넣거나 자기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왕의 명령과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 왕의 명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14절에서 말하는 이 전파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이 곧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말씀들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말한 것처럼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름도 없이 그리고 알아주는 이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 어느새 우리들 옆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했던 교회들은 바다 건너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땅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욱 우울한 전망은 이러한 미전도 종족과 땅끝에 해당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땅끝과 미전도 종족이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20대였다가 30대였다가 40대가 되는 이들이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부모 세대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비율은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3.5%도 안 된다라는 보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회의 문제로 지금 이것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증발된 세대라는 말을 할 정도로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와 청소년, 청년 단체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캠퍼스에 가서 캠퍼스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동아리 활동도 하고 캠프 활동, 그리고 찬양 집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비록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청소년, 청년 세대 사역이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몸부림마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더 이상 소모임도, 동아리 활동도, 그리고 캠프나 수련회도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 앞에 속수무책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문이 잠겨 있는 그러한 건물에 갇혀 있는 느낌. 그것이 오늘날 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대하는 교회들의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금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일,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훈련입니다. 무슨 큰 해결책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말씀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그때에 유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장소가 가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못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나가고 또 교회도 못 가게 되었을 때 더더욱 그 역할이 커진 곳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훈련하고 계승하는 일입니다. 가정은 그동안 이 모든 일들을 교회에 맡겨 놓았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신앙교육, 신앙훈련을 잘 시켜주겠지 하면서 방심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시대에 가정은 그동안 교회에 맡겨놓았던 본인의 역할을 되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이 신앙을 훈련하고 계승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제 남아있는 전파자는 가족과 부모님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파자의 사명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거운 짐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그리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날마다 꾸준히 먼저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녀들이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시간이 나면 성경 읽으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늘 신앙의 권면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꾸준히 먼저 이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탓하고 교인을 흉보는 일은 자녀들의 신앙을 죽이는 일입니다. 설령 그렇게 말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신뢰감과 그리고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자녀들의 신앙에 매우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 자주 가지도 못하고 또 모임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어렴풋하게나마 그 자녀들이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하루에 한 구절 혹은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가족 간의 작은 이벤트로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미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성경도 쓰시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 가정의 중심에 신앙이 있음을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대를 찾는 일, 미전도 종족과도 같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사도나 전도자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전파자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작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파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파자가 되지 않으면 가족도 교회도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